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너 구원받았니? 되게 세련되지 않은 질문 같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한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나는 것. 저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감각기원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본다고 믿고 설득된다고 믿어지는 것,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셔야 그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하나를 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확인해보고 삽니까? 물건이 좋은지 그람수도 대보고 여러 개 묶음으로 있는 것은 단가까지도 계산합니다. 이게 하는 게 얼마야? 이거는 뭐 어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세상의 것에 이렇게 모든 것을 걸라고 하면 사기당하기 딱 알맞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보동산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다 띄어보고 여기에 뭐 저당 잡힌 게 없나 무슨 문제가 없나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가보지 않은 그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 땅이 기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능력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 모든 문제를 얻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돼. 너무 빠지면 어려워.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돼. 너무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뭘 많이 시켜.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내가 너무 과하게 나온다 싶으면 횟수를 조절해.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이 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방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부자 청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청년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면 이 청년은 믿음 좋은 청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잘 산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과 학력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이 땅을 살았겠습니까? 지위도 있습니다. 그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거기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경제적인 성취도 얻었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물질을 다 얻은 성취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더 대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여기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격증 따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착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겠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평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공포로 빨아들여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 뭔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구원도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선한 선생님, 선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면 구원받겠지,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런 예화 드릴 때가 있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유명하지 않은 그 그림도 몇 천억씩 가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근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거기다가 꽃을 그려놓고 뭐를 그려놓으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린 것 때문에 그 그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겠지.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구원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당당히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최선을 다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고맙고 무엇을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정도는 참 열심히 잘했어.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수영이라는 운동에서 힘을 뺀다는 것, 그게 쉽지만 말은 쉬워요. 힘을 빼세요. 뭐 하세요? 모든 운동에서 힘을 뺀다는 그 한 단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단어 너무 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 빼는 건 운동의 전부예요. 그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힘이 들어가요. 아, 이제 나 잘 친다, 잘한다 생각하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비우고 은혜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는 거고 또 여러분을 더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여기서 따를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파트 그걸 팔고 그래요. 있는 거 다 팔고. 오늘 말씀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자 청년, 그가 잡고 있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내려놔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부를 얻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 것, 이것도 내가 구원받는데 좀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이쁘다고 해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은혜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교회 나온 것 은혜잖아요. 뭐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지 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만 다니고 싶은 수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나는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배상할 거고요, 내가 또 모르고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시켰어요? 예수님 시키지 않았잖아요. 삭개오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도 잘생겼어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의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안에 물질의 소유가 많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고 나보다 많은 누구누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자예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했어도 가난한 자일 수 있고요.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집을 소유했어도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본문을 다르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해석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감이 비슷한 다른 언어 때문에 낙타귀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해석, 그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구원을 경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공감하는 게 있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래요. 미쳤거나 정신병자이거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지만 그 나라가 확실히 믿어져요. 미국이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현상으로 보이고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는 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너 그렇게 믿는 거 믿음 아니야. 진짜 믿는 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믿음은 살아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A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B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뜸이 들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